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가 2명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사갈 사람 돌라이고 한 명은 길르앗 사람 야일입니다. 이 둘은 뭐랄까요, 이스라엘 사사를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대사사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 사사들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어요. 분류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어서 소사사, 대사사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업적의 그 근거를 둔 듯 합니다. 그래서 대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6명. 그 다음에 소사사로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또 6명.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소사사는 특징이 뭐냐면 3절 4절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오늘 소개한 그 내용은 3절 4절이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한 절에 이렇게 불과할 때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소사사들 중에 돌라와 야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찾아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침묵하고 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말씀을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업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을까요? 침묵하느니 차라리 안 써놓으면 될걸. 그쵸? 이게 침묵하느니 2절 여기서 10장 1절 2절 빼버린다고 해서 성경에 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절 2절 어떤 때는 1절만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사사기 뒤쪽으로 좀 더 나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있어요. 오늘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라는 그야말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돌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보통 뭐랄까 종이나 또 노예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렇게 많이 불렸던 개똥이 뭐 이렇게 많이 불렸던 이름들, 그 이름하고 같은 의미로 그 돌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벌레들은 종종 인간의
약함과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또 시편에서는, 시편 22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조롱할 때 쓰는 단어. 조롱받으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벌레 같은 자다. 또 이사야 41장 14절에서도 버러지 같은 너, 이렇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또한 창세기 4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함께한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집안에 본받을 만한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당신 이름 뭐예요? 조수아 아니면 그 이름 데이빗 그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말이에요. 이사갈의 아들이 돌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돌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돌라라는 이름은 종이나 노예를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벌레 같은 자라는 뜻으로 겸손하게 살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다음으로 일어난 사사라는 것이 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딱 나타났는데, 아비멜렉 후에 누가 딱 하고 나타났는데 내가 나라를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을 겪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폭정을 행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살펴보지 않겠어요? 혹시 또 저 사람이 혹시 사이비하냐? 아비멜렉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다스렸지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버리거나 우상을 회피하였다라는 거, 우상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드온의 하나님을, 여룻바알을 잊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사로 불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 자기를 왕으로 칭했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서 사사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비멜렉을 사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바알 브릿 앞에 고개를 숙인 자였기에, 바알 브릿을 의지한 자였기에 사사로 기록되지 못하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겪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일어났다고 하면 아비멜렉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돌레를 사사라고 기록한 것을 보니 아비멜렉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를 사사라고 기록한 것을 보니 그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불태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사사라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게 사사의 사명 아니었겠어요? 아마도 이도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아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불태우지 않았다면 사사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23년 동안 그는 충실히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불리운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의 임무도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해파하는 임무도 함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고와 돌레가 비록 아무런 업적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임무였고 비록 기록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하늘의 생명책에는 기록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사사로 기억되었듯이 하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사 돌레가 23년 만에 죽고 사사가 된 자가 바로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야일은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입니다. 야일도 사사였기에 그의 합당한 임무에 충실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일이 22년 동안 하봇 야일에서 사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야일의 기록에서 돌라에게는 없는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돌라에게는 없는 기록이 바로 자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록. 자녀가 30명이고 그의 자녀들이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이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가용.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그리고 성읍 30은 무엇입니까? 집. 집이에요. 야일은 사사라는 신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자녀들에게 성읍을 나누어주는 일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사사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사사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사리 사욕만 챙긴 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야, 그러면 안 되구나, 부정부패가 있었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가 그 당시에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야일은 한 족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족장은 많은 지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족장은 므낫세 지파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자녀 30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자녀 30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다스릴 정도로 다 그의 수중 안에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야일에게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사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이기에 그는 그가 가진 지위를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나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일이라는 사사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에 아무 일이 없으면 다시 또 농사를 짓습니다. 이슬 가운데 또 죄악이 만연해서 다시 사사가 되고 다시 족장이 되고 다시 사사가 되고 다시 족장이,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한번 사사로 임명되었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사사로 있는 역할이었어요. 한번 족장이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다가 다시 또 내가 가졌다가 이게 아니라 계속 족장으로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의 직분은 한번 사사가 되면 종신직으로서 그가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고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직분만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판이나 외부의 침입이 없을 때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면서, 두 사사를 보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구원한 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사사의 직분에 소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사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기드온처럼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도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라와 야일을 기드온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라와 야일처럼 사용한 줄 믿습니다. 돌라와 야일을 삼손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라와 야일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도 에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처럼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차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드온처럼 사역하면 참 좋겠지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사역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역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도마는 도마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이 4분 오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게바파, 어떤 이는 바울파, 어떤 이는 예수파. 갈등이 생겨 다른 사람을 낮게 아니게 본 것입니다. 물론 4분 오열도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일하렵니다. 우리는 루디아처럼 일하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일하렵니다 하며 서로 염려하며 서로 흥을 돋구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4분 오열은 이를 잘하기 위한 4분 오열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들만이 옳다고 하는 교만함이 4분 오열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들 향하여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볼 때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라도 사사였고 야일도 사사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사사였기에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처럼 에호처럼 바울처럼 사역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역자들의 비교가 아닌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그리고 서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